예, 화면 잘 보이십니까? 예. 여러분 여기가 무슨 폭포이죠? 예, 보통 나이아가라라고 대답을 하십니다. 저 남미에 있는 이과수 폭포인데요. 하나님 만드신 세상 속에 참 웅장하고 아름다운 곳이 많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인데요. 각자 수준에 맞추어서 아무거나 하나씩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예. 여러분 여기는 캐나다의 로키 산맥인데요. 너무 시원하고 멋있죠? 예, 실제 가보면 물 색깔이 이렇습니다. 이 빙하가 녹은 물인데요. 금년 여름 수련회 여기로 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너무 좋겠죠? 예. 자, 오늘 예배 또 창조 신앙 회복을 위한 부흥 집회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자, 환영의 뜻으로 꽃다발을 준비했습니다. 그런 대로 괜찮으시죠? 예. 이럴 때 박수 한번 치셔도 좋습니다. 저는 이제 그 재료공학이라고 하는 과학 분야를 공부하다가 이 성경에 대한 과학적인 증거들이 참 많다는 걸 알게 돼서 사람들에게 알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진화 가르칩니까? 창조 가르칩니까? 진화 가르치죠? 둘 중에 어느 쪽을 믿으시나요? 예. 지금 이 시간에는 분위기상 창조를 믿으셔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저도 학교에서 진화론을 다 배웠지만 진화는 사실이 아닙니다. 과학적인 사실도 아니고 역사적인 증거도 없습니다. 언뜻 보면 증거들이 많은 것처럼 배우지만 자세하게 확인하면 없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신화처럼 생각하는 창조가 과학적인 증거가 아주 분명하고 역사적인 증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증거들을 모아서 제가 대학에서 강의도 하고 또 이런 기회가 있으면 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 한 20개 이상의 내용으로 정리가 되어 있는데 이제 이 중에 한 3분의 1 정도 내용을 이번 4일 동안 소개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해드리고 오늘의 주제를 말씀드릴 텐데요. 첫 번째 왜 창조인가 하는 이 내용은 진화론이 왜 잘못된 것인지 창조의 증거가 무엇인지를 자세하게 확인시켜 드리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오후에 제가 대홍수에 관해서 옛날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셨던 그 사건이 역사적인 사실이고 과학적인 증거들이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요. 그 다음에 아까 목사님 광고하셨는데 그랜드 캐년, 미국에 있는 아주 큰 계곡인데 바로 이 대홍수의 증거물입니다. 여러분 이 계곡 깊이가 1.5km가 넘고요. 길이가 450km입니다. 남한만한 크기의 계곡입니다. 여러분 들으면서 약간 짜증나시죠? 우리나라가 남의 나라 계곡만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보통 학교에서 수억 년 동안 만들어졌다고 가르치거든요.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여기 쌓여있는 이 엄청난 이 퇴적층들이 바로 하나님의 홍수 심판 때 1년 만에 쌓인 겁니다. 그 구체적인 증거들을 자세하게 확인시켜 드릴 텐데 이제 그러는 내용인데요. 이제 내년에 가시는 분들은 현장에 가서 하나님의 홍수 심판의 증거를 보시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자. 여러분 저 한자는 어느 나라 사람들이 만들었죠? 예, 중국이라고 대부분 알고 있죠? 근데 여러분 그거 심각하게 잘못 알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한자를 만든 사람들은 한국인들의 조상입니다. 좀 황당하시죠? 우긴다는 생각이 드시죠? 아닙니다. 여러분 정확한 사실 아셔야 됩니다. 한국의 학자들이 중국에 가가지고 중국의 유명한 석학들한테 당신들이 만든 글자를 우리가 사용하고 있다고 얘기했더니 중국의 석학들이 깜짝 놀라면서 무슨 이상한 소리를 하느냐, 한자는 당신들의 조상이 만든 거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여러분도 이런 얘기 거의 처음 들으시죠? 뭐 학자들도 잘못 알고 있는데 일반인 사람들은 더 잘못 알 수밖에 없죠? 중국의 석학들이 인정하는 내용이 저 한자는 한국인들의 조상이 만든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이 한자를 만든 사람들이 동이족이거든요. 그 동이족의 후손들이 우리 민족입니다. 근데 이제 더 놀라운 것은 저 한자가 뜻을 가진 글자들이죠. 근데 저 한자를 연구해보고 나서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저 한자 속에 에덴 동산 이야기가 자세하게 들어있습니다.
성경 창세기에 나오는 이야기가 아주 상세하게 저 글자들 속에 담겨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한자를 만든 사람들이 대홍수 때 살아남은 노아의 후손들이고 우리 조상들입니다. 별로 안 믿어지는 표정들이시지만 저 한자 이야기 자세하게 들으시면 많이 놀라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저 한자 이야기는 화요일 날 저녁 때 알려드릴 텐데요. 아마 들으시면 아주 많이 놀라실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룡 이야기. 성경을 믿는 사람들은 공룡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이건 월요일 날 저녁에 말씀드릴 텐데요. 질문 드려볼게요. 대홍수 심판 때 노아가 방주 만든 거 아시죠? 그 배에다가 동물들 한 쌍씩 실었죠? 공룡 실었나요? 안 실었나요? 자, 1번 실었다, 2번 안 실었다. 자, 1번 실었을 것 같다. 내가 봤다. 자, 2번 안 실었을 것 같다. 3번 잘 모르겠다. 요즘 아무 생각 없이 살고 있다. 자, 여러분 정답은요, 방주에 공룡 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이 가장 잘못 알고 있는 이야기가 공룡 이야기인데요. 학교에서 배울 때 공룡 수천만 년 전에 멸종했다고 하죠. 세계적인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공룡은 아담 때부터 함께 살았어요. 대홍수 때 방주에 실었고요. 홍수 이후에 아브라함 때도 함께 살았고요. 예수님 때도 살았습니다. 그 이후에도 살았고 조금 먼저 멸종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걸 말로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고 공룡과 사람이 역사 속에 함께 살았다는 증거들을 자세하게 확인시켜드리는 내용인데 내일 저녁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동네 아이들 다 잡아오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가시고 물로 포도주 만드는 내용들 나오죠. 이해가 되시나요? 그냥 믿고 계시는 거죠? 근데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기적을 제가 과학적인 원리로 이해시켜드리고 설명해드리는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영혼도 마찬가지인데 사람은 몸뿐만 아니라 영이 있고 혼이 있다고 하죠. 옆에 있는 분 한번 살짝 보세요. 영과 혼이 보이십니까? 시커멓습니까? 예, 여러분, 사람의 몸은 눈에 보이지만 영과 혼은 눈에 보이진 않습니다. 바람처럼. 근데 여러분, 제 설명을 잘 들으시면 여러분이 옆에 앉은 분의 영과 혼을 인식할 수가 있어요. 이 정도면 이단이죠. 아닙니다. 원리를 알면 쉽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옆에 앉은 분이 슬프다는 걸 여러분이 어떻게 아시죠? 뭐 표정, 느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옆에 앉은 사람이 슬프다는 걸 알려면 내 속에도 슬픔이 있어야 됩니다. 태어나서 슬픔을 한 번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다른 사람의 슬픔을 이해를 못합니다. 내 속에 슬픔이 있어야 다른 사람 슬픔이 깨달아집니다. 이해가 되시죠? 바로 그런 원리인데 옆에 있는 사람의 영을 인식하려면 내 영으로 인식하는 겁니다. 그런 원리들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요건 이제 화요일 날 새벽에 알려드릴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화석은 진화의 증거가 아니라 창조의 증거이고 대홍수와 같은 심판의 증거다. 그리고 석유 있죠, 석유. 여러분 전 세계에서 석유가 나오죠. 우리나라도 석유가 많이 나오면 좋겠죠. 여러분 집 마당에서 나오면 더 좋겠죠. 근데 여러분 석유가 어떻게 만들어진 건지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그게 대홍수 때 휩쓸려 죽은 생명체들의 시체입니다. 그거 파묻혀서 분해된 것을 퍼올려 갖고 연료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생각 안 해보셨죠? 누가 안 가르쳐 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오실 때 차 타고 오셨다면요, 차 타고 엑셀레이터 밟을 때마다 공룡 뒷다리가 탄 거예요. 알고 보면 다 공룡 타고 오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원숭이가 변해서 사람 됐나요? 원숭이 따로 사람 따로인가요? 예, 따로따로가 맞습니다. 원숭이 아무리 키워봤자 사람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따로따로 만드신 겁니다. 그리고 인종도 알려드리는 건데요. 여러분 성경이 맞다면 흑인종, 백인종, 황인종의 조상이 아담이죠. 근데 아담으로부터 흑인, 백인이 나올 수 있다는 거가 잘 이해가 안 되죠. 근데 여러분 그거 다 이해시켜드리는 내용이고요. 실제 같은 부모 밑에서 흑인, 백인 태어날 수가 있습니다. 알려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성경이 완전하다는 증거, 과학의 법칙은 성경이 진리인 것을 강력하게 뒷받침한다. 지구는 늙어 보이지만 젊다. 그리고 예언과 역사. 여러분과 제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유일한 참된 신이라는 객관적인 증거가 예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언하신 일이 역사 속에 얼마나 정확하게 이루어졌는지 과학적으로 검증된 내용들을 자세하게 소개해드리는 건데요. 이건 이제 셋째 날, 수요일 날, 마지막 날 새벽에 소개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동방박사 이야기, 마지막 날 저녁에, 수요일 날 저녁에 말씀드릴 내용인데요.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 탄생하실 때 박사들이 뭘 보고 찾아왔죠? 예, 내비 아닙니다. 별을 보고 찾아왔어요. 근데 여러분 그 별이 무슨 별인지 알아낼 수 있을까요? 2000년 전 별인데? 그런 생각은 별로 안 해보셨죠? 근데 그 별이 무슨 별인지 알아냈습니다. 야, 이것도 무슨 엉뚱한 얘기인가 이런 생각이 들 텐데요. 여러분 엉뚱한 얘기가 아니고 지금 과학이 발달했기 때문에 2000년 전 밤하늘의 별자리를 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 확인하는 컴퓨터 프로그램이 완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잠깐 좀 보여드리면, 여러분 이것은 이제 컴퓨터 프로그램인데 하늘에 있는 별들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할 일 없는 과학자들이 만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게 지금 뭐냐면 지금 현재 지금 11시 40분 정도 됐죠? 지금 현재 한국에서 하늘을 바라봤을 때 별자리입니다. 지금 낮이라서 태양과 행성들이 좀 표시되어 있는데요. 이걸 실시간으로 이동시킬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 이후로 시간에 따라서 별들이 저같이 태양과 함께 이동을 하는데요. 오늘 밤에 여러분이 이와 같은 별들을 보시게 될 겁니다. 목성도 보실 수 있고요. 이 움직이는 속도도 얼마든지 조절할 수가 있고요. 또 이걸 거꾸로 돌리면 과거로 돌아갈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프로그램이 얼마나 정확하냐면 3000년 전 일식 현상을 확인을 합니다. 예를 들어 바벨론 제국 시절에 느부갓네살 왕 때 어느 지역에서 일식이 있었다, 이런 역사 기록이 있잖아요. 그게 사실인지 확인을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렇게 정교한 저런 프로그램과 역사 기록을 연구를 해가지고 예수님의 정확한 탄생 날짜도 알아냈습니다. 여러분 12월 25일이 예수님의 실제 탄생 날짜가 아닌 건 아시나요? 혹시 이 말에 충격받으신 분 없으세요? 여러분 로마 제국 시절에 잘못 정해진 날짜가 너무나 오랫동안 전통이 돼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탄생 날짜를 모릅니다. 근데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탄생 날짜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정확한 탄생 날짜도 알려드리고, 그리고 예수님 탄생 날짜를 알아낸 다음에 탄생 직전 하늘을 이 컴퓨터로 조사를 해봤더니 왕의 탄생을 알리는 별이 실제로 나타났었다는 사실이 확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별도 다 보여드립니다. 기대가 되십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야기들이 신화가 아니고 역사적인 사실이었다는 것을 이제 과학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시대가 됐다는 겁니다. 성경 믿기를 참 잘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는 제가 이제 다니엘서를 정리를 했는데요. 여러분 다니엘서는 잘못 역사를 정확하게 확인하고서 해석을 해야만 제대로 해석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동안 역사가 헝클어진 상태에서 해석을 해놓은 내용이 너무나 널리 퍼져 있어요. 그래서 역사를 정확하게 날짜까지 확인해 갖고 정리한 다음에 이제 다니엘서를 이제 설명해 드리는 건데요. 이제 아주 정교하게 역사를 정리해서 설명드리는 겁니다. 저런 골치 아픈 정리는 다 할 일 없는 과학자들이 하는 거고요. 여러분은 결과만 재미있게 들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특히 이 다니엘서는 하나님의 예언이 역사 속에 얼마나 정확하게 이루어졌는지를 가장 강력하게 가르칠 수 있는 그런 내용인데, 특히 역사의 마지막 때가 언제인지를 알게 해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종말이 언제인지를 알게 해주는 그런 것이라서 중요한 내용인데, 이것만 한 10시간 이상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모두 한 20개 이상의 내용인데요. 여러분 이거 하나하나 들으시면 재미있겠죠? 근데 다 들으시려면 40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번 4일 동안 저 내용을 다 할 수는 없고요. 저 중에 한 3분의 1 정도를 소개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나머지 내용들은 다음에 또 기회가 되는 대로 혹시 불러주시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으로 듣게 될 내용들이 기대가 되십니까?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 시간에는 첫 번째 거, 오후에는 대홍수, 그 다음에 내일 새벽 시간에는 요 세 가지를, 저녁 시간에는 요 세 가지를 이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참석하면 도움이 되시겠죠? 아주 재미있으실 겁니다. 졸더라도 와서 졸으시기 바랍니다. 피곤하시더라도 한번 다 참석하시면 아주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저 내용들을 일일이 다니면서 강의할 수도 없고 그래서요. 이 중에 이제 일부분은
DVD를 만들기도 하고 만화책을 만들기도 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로 자녀들 신앙교육 하시게 되면은 아주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자, 이제 첫 내용인데요. 잠시 기지개를 한번 쫙 켜시겠습니다. 예, 연휴 지내시느라고 많이 피곤하셨을 겁니다. 예. 그래, 너희들도 몸이 예전 같지 않지? 자, 뭐 서로 인사도 하셨으니까요. 몸 좀 풀고 하겠습니다. 이 좌양좌 하셔서요. 옆에 있는 분 안마를 좀 토닥토닥 좀 두세 분씩. 예. 혼자 계신 분은 혼자서라도 좀 이렇게 좀 하시고요. 예, 토닥토닥 좀 해주시죠. 대충 하시면 안 됩니다. 옆에 앉은 분이 오케이 할 때까지입니다. 예, 반대로도 좀 해주시고요. 반대로도 좀 해주시고요. 자, 됐습니다. 또, 예, 4일 동안 계속 하기 때문에요. 이제 중간중간 쉬엄쉬엄 하겠습니다. 예, 마음껏 졸으셔도 되고요. 주무셔도 괜찮습니다. 예, 제가 딱 봐서 절반 기절하면 휴식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이 첫 내용도요. 차근차근 하면 한 2시간 설명드려야 되는데 이제 오늘 이 시간에 한 절반 정도 하고 내일 새벽에 못한 부분들을 좀 이렇게 하도록 할 텐데요. 그 대신 좀 빠른 속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지금 현재 지구상에 살고 있고 이 지구가 속해 있는 곳은 은하계인데 이 속에는 별이 1000억 개 이상이 있습니다. 심심하신 분들은 한번 세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많은 별 가운데 하나가 지구이고 지구상에 지금 70억이 넘는 사람들이 흩어져 살고 있고 오른쪽 아래는 미국 시카고입니다. 호수가 있고 도시가 있는데 이 호숫가에 잔디밭에서 돗자리 깔고 낮잠 자고 있는 사람입니다. 드디어 사람을 발견했습니다. 사람의 몸에는 수많은 세포가 있습니다. 여러분 몸에 있는 세포의 숫자는 60조 개가 넘습니다. 100조 개 가까이 됩니다. 그 수많은 세포 중에 여러분의 생명을 유지시켜주는 중요한 세포가 이 적혈구 세포입니다. 여러분 핏줄을 따라 흘러다니고 있죠. 이 세포의 지름은 여러분 머리카락을 하나 딱 떼어냈을 때의 머리카락 굵기의 10분의 1 정도 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실습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실례지만 옆에 있는 분 머리카락을 하나 살짝 떼어갖고 그리고 이 세포 속에는 단백질 분자, 원자, 소립자.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는 아주 작은 세계로부터 너무나 넓고 광대한 우주까지 참 신비하고 다양합니다. 근데 이 신비한 우주가 맨 처음에 어떻게 시작됐는지를 알게 해주는 3400년 전 기록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아주 아득한 옛날에 기록된 건데요. 그걸 잠깐 보여드리면 이겁니다. 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예, 언뜻 눈치채신 분들도 있겠지만 바로 여러분이 믿는 성경의 제일 첫 번째 페이지 창세기 1장입니다. 히브리어 원문입니다. 구약 성경이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의 알파벳으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비슷하게 한번 읽을 수 있겠죠? 시작. 와, 수준이 높으셔서 히브리어를 바로 우리말로. 근데 어떤 분들은 왼쪽부터 읽었을 텐데요. 히브리어는 오른쪽부터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비슷하게 읽어보면요. 브레시트 바라 엘로힘 엣 하샤마임 웻 하아렛. 놀라실 필요 없습니다. 제대로 읽었는지 모르시잖아요. 근데 바로 이 창세기 1장 1절을 오늘날 다양한 나라 사람들이 믿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그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을 요즘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안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안 믿는 사람들이 훨씬 많죠? 안 믿어지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는 걸 본 사람도 없어요. 이 세상이 창조되는 거 보신 분, 이럴 때 손드는 분이 계시면 잘 돌봐드려야 돼요. 그럼 사람이 자기가 눈으로 직접 확인하지 못한 걸 믿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여러분, 눈에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모든 걸 눈으로 봐야 된다는 생각도 틀린 생각입니다. 여러분, 바람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근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럼 눈에 보이지 않는 바람은 어떻게 깨닫죠? 예, 온몸으로 느끼거나 아니면 바깥에 안 나가도 괜찮아요. 나무가 흔들리는 걸 보면서 아, 오늘 바람이 많이 부는구나. 알죠? 여러분,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면 다른 방법으로 깨달아야 되는데 자기 삶 속에서 체험하거나, 여러분 가끔 그런 경우 있어요. 말기암에 걸려서 내일 모레 죽는다고 선고를 받았는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했더니 깨끗하게 낫는 경우가 드물지만 있어요. 맞죠? 그걸 자기 삶 속에서 경험한 사람은 더 이상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을 의심하지 않아요. 근데 그런 간증의 단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사람 이야기예요. 그렇죠? 내 얘기가 아닌 거예요. 자기도 하나님을 체험하겠다고 주여 저도 말기암 주시옵소서 이러는 사람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건강하고 정상적인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기가 더 힘들 수가 있어요. 맞죠? 그러면 건강하고 정상적인 사람은 하나님의 존재를 어떻게 아느냐? 두 번째 방법이에요. 바람에 나무가 흔들리는 걸 보면서 바람이 분다는 걸 깨닫듯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타나는 증거들이 있어요. 그 증거들을 통해서 아, 하나님 계시구나 이걸 알게 되는데 오늘 그 증거 중에 하나를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다른 무엇보다도 이제 사람이 중요한데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이제 사람들이 나름대로 신이 존재한다고 믿죠. 근데 사람들이 믿는 신은요, 결국 둘 중에 하나를 믿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 둘 중에 하나를 믿으시는 건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사람들이 만들어낸 신들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은 상상력이 있기 때문에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 아시죠? 그래서 심지어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요, 자기가 하나님을 만들어서 믿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은 이럴 경우에 이러셔야 돼 이러면서요. 여러분, 그건 자기가 만든 하나님이지 하나님의 본래 모습이 아니에요. 맞죠? 근데 이제 사람들이 만들어낸 신이 아니고 사람을 만든 신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과 제가 믿어야 된다면 당연히 어느 신을 믿어야 되겠어요? 사람을 만드신 신을 믿어야 돼요. 맞죠? 그렇죠? 근데 문제는 학교에서는요, 사람을 만든 신이 없다고 가르쳐요. 원숭이가 변해서 사람 됐다고 가르칩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숭이와 사람은 하나님이 따로따로 만드셨지 원숭이가 변해서 사람 되진 않습니다. 이건 나중에 기회가 되면 자세하게 알려드릴 수 있어요. 그렇죠? 예. 여러분, 이 둘은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따로 만드셨기 때문에 너무 달라요. 그래서 이 둘은 서로 아무리 가깝게 해놔봐도 아니에요. 여러분, 저 앞에 있는 사진들을 보면서 옆에 있는 분을 쳐다보는 건 실례입니다. 여러분, 가장 인간을 닮은 동물이 원숭이인 건 맞지만 원숭이와 사람은 하나님이 너무 다르게 만드셨는데, 예를 들면 여러분 왼쪽에 있는 얘 아무리 가르쳐도 고등학교 못 보냅니다. 근데 오른쪽에 있는 이분, 비록 이렇게 내추럴하게 살고 계시지만 이분 어려서부터 차근차근 교육 잘 받으면 대학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갈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 미국 대통령 만들 수도 있습니다. 동의하시죠? 여러분, 버락 오바마나 이분이나 뭐가 달라요? 그렇죠? 아니, 서로 입장 바뀌었다면 이분이 미국 대통령 됐을 수 있고 버락 오바마가 이거 들고 뛰어다녔겠죠. 그렇죠? 여러분, 사람은요, 어떤 환경에서 어떤 교육을 받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어요. 근데 얘는 아무리 가르쳐도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사람과 원숭이를 따로따로 만드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혹 이런 생각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요, 여러분 학교에서 가르치는 진화론이 맞다면 원숭이가 변해서 사람 됐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도 원래 어떤 존재였다는 거예요? 원숭이가 우아해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성경이 맞다면 하나님을 닮은 사람 만드셨다는 거잖아요. 그럼 성경대로라면 여러분은 누구를 닮은 거예요? 하나님을 닮아서 만들어졌는데 지금 많이 망가져 있는 거예요. 그렇죠? 맞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은 결국 둘 중에 하나입니다. 원숭이가 우아해졌거나 하나님을 닮아서 만들어졌는데 많이 망가졌거나. 맞죠? 그렇다면 여러분, 드디어 옆에 앉은 분에게 진실을 얘기해 줄 시간이 왔어요. 자, 여러분 옆에 앉은 분에게 둘 중에 한마디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많이 우아해지셨군요. 많이 망가지셨군요. 근데 여러분, 이럴 때는요, 옆에 앉은 분에게 많이 망가졌다고 할수록 높여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전혀 안 망가졌는데 그 상태면 문제가 심각한 거죠? 생각해보니까 그렇죠. 자,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심하게 망가지셨군요.
근데 여러분, 정말로 사람이 망가졌다는 거 아세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얼마나 망가졌는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맨 처음 만드신 아담은요, 너무 훌륭한 존재였어요. 하나님이 아담을요, 숙제를 주셨어요. 동물들 이름 짓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수천 종류의 동물들을 서로 다른 이름을 줘야 되는데 그게 웬만한 지혜를 가지고는 안 되겠죠? 근데 더 놀라운 것은요, 그 동물들 이름을 다 지어주고 난 다음에 그거 그대로 다 기억해야 된다는 거 아시죠? 예를 들어 아담이 원숭이, 닭, 말, 양, 개, 돼지 이러다가 야, 너 아까 이름이 뭐였지? 이랬다간 큰일 나요. 여러분, 아담도 헷갈리는데 동물들은 얼마나 더 헷갈리겠어요. 사자가 며칠 후에 와갖고 아담이 그저께는 나보고 개라 그러더니 어저께는 나보고 당나귀래. 그럼 난 내 이름이 뭐야? 이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아담이 그 모든 동물 이름을 다 지어주고 그대로 다 기억을 했겠죠. 예를 들어 제가 여기 와가지고 저 끝에 있는 분부터 한 번씩 이름을 쫙 물어본 다음에 다 끝나자마자 저기 있는 분부터 제가 이름을 하나씩 그대로 부르기 시작한다면 제가 천재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은 깜짝 놀랄 거고 전주에 그냥 소문 쫙 날 거예요. 그렇죠? 근데 아담이 그런 존재였어요. 부러우시죠? 그랬던 아담에 비하면 지금 현재 여러분과 저는 어떤 상태예요? 처참한 상태예요. 들으면 나가고 그나마 정신 똑바로 차리고 수업 받는 적 별로 없으시잖아요. 대부분의 시간이 절전 모드. 최소한의 에너지로 최대의 시간을 버틴다. 여러분, 아담이 우리를 보면요, 한심해서 못 봐요. 여러분, 현대인이 자기 뇌의 원래 능력의 몇 %를 사용한다고 얘기하죠? 10%요? 아니에요. 평균 3% 얘기해요. 여러분, 무겁게 이렇게 이고 다니고 있는데 겨우 3%밖에 사용하지 못한다면 나머지 97%는 괜히 있는 거죠? 좀 띄워놓고 다니세요.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만약에 진화가 사실이라면 쓰지도 않을 90% 이상을 왜 갖고 있겠어요? 그렇죠? 나중에 쓰지 뭐 이러면서 진화했겠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거꾸로예요. 하나님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드셨는데 다 고장나고 망가져갖고 3% 사용하면서 하여튼 힘드시죠? 여러분, 인간은 망가진 거지 좋아진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망가진 우리를 그냥 버려두지 않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고 약속하신 건데 저는 그 약속을 믿고 사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고생스러운 이 짧은 인생을 끝내고 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회복시키셔갖고 신상품으로 회복시키셔갖고 너무나 행복한 세상을 영원히 누리게 할 걸로 저는 확신하고 살고 있습니다. 하여튼 나중에 거기서 꼭 만나 뵙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과 인사하시죠. 거기서 만납시다. 그렇다고 먼저 보내드릴까요? 이러지는 마시고요. 자, 그런데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 만드셨다는 거 믿으시죠? 근데 여러분,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직접 만드신 건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는 태어났어요. 근데 여러분과 저의 조상이 되는 아담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을 흙으로 만드신 이야기는 제가 한자 얘기할 때 좀 자세하게 설명드릴 거고요. 일단 믿고 계시죠? 근데 증거가 있나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다는 증거. 거꾸로 얘기하면 사람이 저절로 생긴 게 아니라 만들어졌다는 증거. 이렇게 질문을 하면 교회를 오래 다닌 분들은요, 찬송가를 떠올려요.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 늘 걷다가 자주 넘어져요. 그렇죠? 여러분, 저도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창조의 증거가 있다 이런 얘기는 저도 못 들었거든요. 근데 증거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창조를 믿을 만한 증거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은요, 성경이라고 대답할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마음속으로 성경 이럴 경우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지혜롭게 구별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만약에 법정에 서가지고 제가 저 사람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주장입니까? 증거입니까? 주장이에요. 그 주장이 옳다고 인정받으려면 뭐가 뒷받침을 해야 돼요? 증거죠?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저 메시지는 주장일까요? 증거일까요? 주장이에요. 그럼 이 주장이 옳다고 인정받으려면 증거가 뒷받침해야 되죠?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저를 포함한 많은 기독교인들이 주장은 많이 듣지만 증거를 몰라요. 맞죠?
그래서 나는 믿으려고 애를 쓰는데 다른 사람을 설득을 못해요. 맞죠? 그래서 그 증거를 확인시켜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주장이든 증거든 사람은 가르쳐 주어야 알고요. 안 가르쳐 주면 몰라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이게 뭐죠? 사과죠. 여러분 저게 사과라는 것을 여러분이 스스로 아셨어요? 누가 가르쳐 줘서 하신 거예요? 여러분 저 간단한 것도요. 가르쳐 주니까 아는 겁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말 배울 때 엄마가 사과 보여주면서 사과 이러니까는 아 저게 사과구나 이렇게 알게 된 거죠. 여러분 중에 태어나자마자 사과를 뜩 보더니 사과. 그럼 그 엄마가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이거 단순한 얘기 같지만 중요한 겁니다. 사람은 교육받은 대로 지식이 생기지 자기 스스로 지식을 못 가져요. 그래서 여러분 교육은요 중요하면서도 무섭습니다. 잘못 가르치면 잘못된 지식 때문에 망하거든요. 더군다나 창조는 여러분이 스스로 확인한 사실이 아니에요. 맞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스스로 깨닫지 못합니다. 창조하신 분이 가르쳐 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제일 중요한 거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직접 볼 수는 없었겠지만 이 모든 세상은 내가 만든 거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건데 증거가 있어요. 일단 성경을 좀 몇 거 보시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3장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 집을 사람들이 만들었다는 건 아시죠? 근데 여러분 이 포도 이거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거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는데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고 우기려니까 쑥스러우시죠? 그래서 우리는 말없이 먹기만 해요. 그렇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다 만들었다고 말씀하시는데 또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여기 한번 보시죠. 여러분 이거 탁 보는 순간 저거 창조된 거네 이런 느낌이 팍 드세요? 아니면 산은 산이고 꽃은 꽃이에요? 지금은 그저 산은 산이고 꽃은 꽃이죠? 근데 여러분이 뭔가를 깨달으면 아 저거 다 하나님이 만드신 거구나 라고 확신을 하시게 될 텐데요. 자 오늘 로마서 1장 20절 본문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여러분 이 왼쪽에는 로봇 팔 있죠? 만들어진 겁니까? 저절로 생긴 겁니까? 저거 저절로 생겼다고 우겼다가는 잘 돌봐줘야 되죠? 만들어진 거 맞죠? 근데 여러분 이 오른쪽에는 이 손 이거 만들어진 겁니까? 저절로 생긴 겁니까? 네, 지금 저절 만들 헷갈리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거 만드는 건 확인할 수 있지만 이 손을 만드는 건 확인을 못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일반 사람들한테 물어보면요 선뜻 대답을 잘 못해요. 맞죠? 근데 성경대로라면 이 손은 누가 만드신 거죠?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이 저 손 만드는 걸 못 봤다는 게 문제예요. 그렇죠? 그런데도 우리는 저걸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믿으니까 사람들이 조롱하죠. 봤어? 이러면서. 그렇죠? 예. 그런데도 우리는 계속 믿어야 돼요. 그렇죠? 예. 근데 여러분 저 손이 만들어졌다는 증거가 있어요. 만들어졌다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저절로 생긴 게 아니라 만들어진 거라는 증거가 뭐냐면요 생명체예요. 근데 왜 생명체가 창조의 증거인지를 구체적으로 확인을 시켜드릴게요. 여러분 생명체는 생명체가 아닌 것과 비교하면 특징이 있는데 여러분 왼쪽에 있는 사진 뭔가를 사진 찍어 놓은 건데 무엇처럼 보이십니까? 눈썰미가 있으셔야 돼요. 이게 지금 바늘귀에다가 실 꽂아 놓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밧줄이 아닙니다. 이런 바늘 크게 확대해 보면요 이렇게 흠집도 있고 매끄럽지도 않고 투박합니다. 근데 인간이 만든 작품은 투박한데 생명체는 달라요. 예를 들어 이런 곤충 요 입 끄트머리 부분에 이런 거 달려 있거든요. 근데 요 끄트머리 확대한 게 이거고 요거 확대한 게 이거고 요거 확대한 게 이겁니다. 너무나 정교하고 섬세합니다. 기왕 보셨으니까 하나 더 보여드리면 여러분 이게 뭘까요? 이건 잠자리가 아니라 모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모기 자세히 쳐다본 적 거의 없으시죠? 오늘 한번 자세히 보실 텐데 여러분 모기 머리 부분에 달려있는 요거 확대한 게 오른쪽 사진입니다. 무슨 기가 막힌 무슨 크리스마스 장식 같죠? 근데 여러분 혹시 모기 얼굴 빤히 쳐다본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모기 얼굴 빤히 쳐다보면 이렇게 보여요. 마음에 드실지 모르겠네요. 여러분 모기의 최첨단 헤어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머리 손질하러 가셔가지고 모기 스타일로 해주세요. 이러면 저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모기 얼굴은 이게 온통 다 눈입니다. 이거 확대한 게 오른쪽 사진입니다. 무슨 찐빵집의 찐빵처럼 정렬 잘 돼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제일 싫어하는 모기침, 이거 확대한 게 오른쪽 사진입니다. 이런 모기침이 간단한 대롱이 아니고요, 이렇게 섬세한 깃털들로 감싸져 있어요. 침 끄트머리 확대한 게 오른쪽 아래 사진이고 그 안쪽에 진짜 침이 들어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살을 막 파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모기 다리 부분 확대한 게 오른쪽 사진입니다. 이런 모기 다리도 섬세한 깃털들로 감싸져 있어요. 근데 여러분 혹시 모기 발바닥 보신 분 계십니까? 오늘 모기 발바닥까지 확인시켜 드립니다. 여기 모기 발끝머리 확대한 게 오른쪽 아래 사진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모기 발바닥에 발톱 달려 있는 거 아세요? 여러분 그 작은 모기가요, 섬세한 발톱이 다 있습니다. 왼쪽 아래 이건 뭐냐면 모기 날개 끄트머리 확대한 겁니다. 여러분 모기 날개 끝에 2중 3중으로 레이스가 달려 있어요. 여러분 저게요, 모기가 날개짓 할 때 소리를 최대한으로 줄이도록 설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저렇게 안 돼 있으면요, 모기가 멀리서 올 때부터 비행기 소리가 나요. 그럼 그 모기 굶어 죽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그 흔한 모기도 자세히 관찰해 보면 너무나도 정교하고 섬세한 아주 훌륭한 작품입니다. 앞으로 함부로 죽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혐의가 있을 때만 죽이세요. 자, 여러분 생명체가 얼마나 정교한 작품인지 잠깐 보셨는데요. 지금부터 이제 대답을 잘 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뭐죠? 잠자리. 오른쪽 아래는 건물이죠? 자, 상식으로 대답해 주세요. 여러분 이 건물 누가 만든 겁니까? 저절로 생긴 겁니까? 만들어진 거죠? 이 건물 이거 오랜 세월 동안 저절로 생길 수도 있어 이러면서 우기고 다니는 분이 계시면 어떻게 해드려야 돼요? 여러분 드디어 교육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잘 돌봐줘야 돼요. 근데 문제는 잠자리예요. 여러분 저 잠자리 누가 만든 거예요? 저절로 생긴 거예요? 여러분 이거요, 일반 사람들한테 물어보잖아요. 저절, 만들 이러면서 헷갈려 해요. 여러분 저거 선뜻 대답 못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학교에서 가르치는 진화론이 맞다면 이 잠자리는 누가 만든 게 아니라 다른 생명체가 오랜 세월 동안 변해서 저절로 생긴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 학교에 보내면은요, 오랜 세월 저절로 이걸 계속 가르쳐요. 근데 성경 기록이 맞다면 하나님이 이 잠자리에 조상 잠자리를 만드셨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 다니는 우리 학생들은요, 믿음이 좋아질수록 갈등이 커져요. 왜냐하면 학교에 가면 진화가 맞는다고 해야지 점수 나오죠. 교회 가면 창조 믿는다고 해야지 목사님한테 눈치가 안 보이죠. 그래서 학교 가면 맞습니다. 교회 가면 믿습니다. 정신분열 일어나요. 그렇죠? 여러분 둘 중에 하나가 사실이면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 잠자리는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생각해 보기로 하고, 이 건물 만들어진 거 맞습니까? 모든 건물은 만들어지는 거 확실해요? 저절로 생길 수는 없나요?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건물이 저절로. 무슨 그림인지 눈치채셨습니까? 지금 저 뒤에서 화산이 뻥 폭발해가지고 돌멩이들이 튀어나와서 떨어지기를 착착착착착 떨어지면서 도시가 저절로 조립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런 일이 현실에서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절대 불가능하죠? 저런 일이 가능하다고 우기는 분이 계시면 어떻게 해드려야 돼요? 그때는 돌봐주는 정도가 아니라 묶어놔야 돼요. 여러분 제가 아주 상식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오른쪽에 있는 두 빌딩 기억나시죠? 무너진 지 벌써 15년 가까이 됐고요. 그리고 가운데 둥글게 이게 뭐냐면 비행기 날개에 달고 다니는 엔진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비행기 엔진이 이게 얼마나 복잡한 작품이냐면 이 엔진 계통에 들어가는 부품의 숫자가 100만 개가 넘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오른쪽 빌딩 내부 설계 복잡한 건 말할 것도 없겠죠? 근데 제가 왜 이런 사진들을 보여드렸냐면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간단한 4가지 질문에 답을 해보세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 비행기 엔진과 빌딩의 설계도 있나요? 없나요? 있죠. 두 번째, 설계도가 있으면 반드시 누가 있어요? 확실해요? 설계도는 있는데 설계자가 없다. 그럴 경우가 있어요? 설계자가 있어야 설계도가 있는 거죠? 나중에 딴소리 하시면 안 됩니다. 세 번째, 설계도를 잘 들여다보면 설계자가 얼마나 똑똑한지도 알 수 있죠.
여러분 그 계집하고 빌딩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어느 쪽이 더 수준 높은지는 구별되시죠? 자, 네 번째. 제일 중요한 질문이에요. 사람이에요. 뭐냐? 여러분 이런 건물 설계도 있죠? 여러분이 앉아있는 의자도 설계도가 있죠? 근데 그 위에 앉아 계신 여러분은 설계도가 있나요? 이건 대답이 쉽지 않죠? 정답은요, 여러분은 설계도가 있습니다. 바로 이 사실을 알려드리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떤 분들은 속으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가 봐 이러거든요. 그런 분들 계시죠? 아니에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에게 설계도가 있다는 사실 아셨어요? 모르셨어요? 모르셨죠? 확인시켜 드릴게요. 여러분 몸속에 들어있어요. 과학적으로 밝혀냈어요. 그게 그 유명한 DNA예요. 여러분 요즘 인간 복제, 유전자 변형 식품 이런 얘기 많이 들으시죠? 여러분 그게 다 무슨 얘기냐면 생명체마다 설계도가 있다 그 뜻이에요. 여러분 이 유전자라고 유전암호 아시죠? 이게 들어있는 요 물질을 DNA라고 하거든요. 요게 뭉쳐있는 게 염색체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산모가 아기 낳기 전에 양수검사라는 거 하죠. 그 중에 하나가 염색체 이상 검사라는 거 있죠. 그게 바로 요 염색체가 고장나면 기형아가 나오니까 그거 검사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요 염색체가 어디에 들어있냐면 여러분 온몸의 세포마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몸속에 잔뜩 들어있어요. 세포마다. 근데 이게 바로 여러분의 설계도예요. 그래서 이게 설계도인 이유를 말씀드리면 여러분 자식을 낳으면 부모를 닮죠. 여러분도 부모 닮으셨고 닮은 자녀를 낳으시겠죠? 근데 여러분 저 사진 저거 닮아 보여요? 안 닮아 보여요? 예, 안 닮아 보인다는 분들이 가끔 계셔가지고 제가 좀 더 닮은 걸로 준비를 해왔어요. 닮았죠? 누군지도 대충 아시겠죠? 예, 제 붕어빵 아들 초등학교 때 찍어둔 사진인데 지금 이제 대학생입니다. 이 사진 보고 안 닮았다는 분은 아직 못 만나봤어요. 근데 여러분 자식을 낳으면 왜 부모를 닮아요? 닮는 이유가 뭐예요? 낳고 나서 주물르나요? 얘가 날 좀 닮아야 될 텐데 뭐 이래요? 아니에요. 낳고 키우면 무조건 닮아요. 닮는 이유가 뭐냐면 아버지가 물려주는 유전자, 어머니가 물려주는 유전자. 요즘 말로 유전자, 옛날 말로 글씨니까. 여러분 옛날 어른들이 씨라고 표현했던 것을 과학자들이 밝혀낸 게 DNA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럼 콩 심은 데 콩 나오고 팥 심은 데 팥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이 설계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여러분 이 건물은요 설계도 따라서 재료를 조립한 거잖아요. 똑같아요. 여러분의 몸도 다들 머리카락 위에 있죠. 왜냐면 설계도에 저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의 몸은 주로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카락도 단백질 종류들이고요. 살도 단백질 종류들이에요. 근데 이 단백질들은 아미노산들이 결합해서 단백질을 만들어요. 근데 이 아미노산은 20종류가 있어요. 저 20종류의 아미노산을 쉽게 설명드리면 생명체를 만드는 벽돌들이에요. 근데 이 벽돌들이 아무렇게나 결합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 설계도에 기록된 대로 결합된다는 사실을 밝혀낸 거예요. 그래서 이 DNA 구조를 조사해봤더니 그 속에 구아닌, 시토신, 아데닌, 티민이라고 이름 붙인 네 종류의 염기가 G는 C하고만 결합하고 A는 T하고만 결합해서 GC 결합과 AT 결합이 끊임없이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거의 학원 분위기인 거 아십니까? 지금 오늘 교회를 왔나 학원으로 왔나 좀 헷갈리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만드신 기본 원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은 알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걸 조사해봤더니 재미있는 규칙이 뭐냐면 항상 세 개의 결합이 한 묶음이에요. 마치 뭘 연상시키냐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연합하신 것 같은 느낌을 주는 그런 건데 예를 들어 GAA 이런 순서로 결합되어 있으면 아까 20종류 아미노산 중에 몇 번째 아미노산을 결합시켜라 라는 암호라는 것을 다 해독해낸 거예요. 할 일 없는 과학자들이. 그래서 이 중에는요 시작하라는 암호도 있고요 끝내라는 암호가 다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시작해갖고 여기 있는 설계도 순서대로 아미노산 수백 개가 정확하게 착착착 결합이 되면 단백질 한 종류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또 다른 종류의 단백질을 만드는 메시지가 담겨 있고 그래서 이 설계도에 기록된 대로 단백질들이 만들어져 가지고 지금 현재도 여러분과 저의 머리카락 뿌리에서는 머리카락 단백질을 만들어서 머리카락을 계속 자라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손톱 뿌리에서는 손톱 단백질을 만들어서
손톱을 자라나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손톱 뿌리에서 어느 날 머리카락이 나오거나 이런 분 안 계시죠? 그 정도면 꽤 많이 고장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가 곱슬이면 자식도 되게 곱슬이 나올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 중에 심장이 약하면 자식도 심장이 약할 경우가 있죠. 그런 걸 무슨 병이라고 하죠? 유전병. 제가 어디 가서 물어봤더니 어떤 분이 큰 소리로 심장병 이러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 유전병이라는 현상은 안타까운 현상이에요. 예전에는 원인을 몰랐지만 지금은 알게 됐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아버지 어머니가 물려준 이 설계도 중에 몇 번째 염색체에 몇 번째 부분이 잘못되면 무슨 유전병 걸린다, 이거 하나둘 밝혀내기 시작했죠. 몸의 특징이 다르죠. 근데 집안끼리는 비슷한 게 있죠. 집안마다 저 설계도가 서로 달라서 그래요. 그럼 잘 보세요. 설계도가 다르니까 모습이 다른 거라면, 거꾸로 얘기하면 같은 설계도로 두 사람 이상 태어날 경우가 있겠죠. 그게 뭘까요? 그냥 쌍둥이가 아니고 일란성 쌍둥이. 여러분, 일란성 쌍둥이가 왜 저렇게 둘이 똑같으냐면요, 이 둘은 부모가 물려준 설계도 알파벳 30억 개가 한 글자도 안 틀리고 똑같아요. 싱크로율 100%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아이가 둘이 나온 거죠. 근데 이 둘이 어떤 교육을 받느냐에 따라서 정신세계는 달라져요. 근데 몸은 똑같아요. 근데 한 가지 그냥 참고로, 여러분, 이 둘은 유전자 검사하면 동일 인물이거든요. 그럼 이 둘을 구별하는 과학적인 방법이 뭘까요? 유전자도 똑같으면 뭐가 있냐면요, 지문이 달라요. 유전자는 100% 똑같은데 지문이 달라요. 지문은 발생 과정 중에 나타나는 거라서요, 달라요. 자, 여러분, 제가 이제 설명 다 드린 겁니다. 이해할 만 하셨죠? 별로 어렵지 않았죠? 문과분들 어떠셨습니까? 예체능 괜찮으셨어요? 여러분, 다 듣고 났더니 아주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각자 자기 몸속에 설계도가 있어요, 없어요? 확인하셨죠? 그러면 아까 설계도가 있으면 반드시 누가 있다고요? 설계자 있다고 대답하셨죠? 여러분의 그 대답과 생각이 옳습니다. 저는요, 이건 정말 혹시예요. 혹시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하더라도, 물론 당연히 계셔요. 그렇지만 혹시 하나님이 없다고 하더라도요, 저는 남은 인생 동안 인간을 만든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고 살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과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근거가 있으면 인정을 하도록 훈련받았거든요. 설계도가 있다는 얘기는 반드시 누가 있다는 증거예요? 설계하고 만든 분이 계시다는 거죠. 근데 그 설계하고 만든 분을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꼭 만나시기 바랍니다. 꼭 만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여러분이 아주 많이 고장나 있습니다. 자, 예언 하나 해드릴까요?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 다 죽습니다. 자, 여러분 다 같이 예언자가 돼갖고 옆에 있는 분에게 예언을 해드리세요. 돌아가실 겁니다. 근데 여러분, 죽는다는 게 뭐냐면요, 자동차 폐차시키는 것과 비슷해요. 근데 여러분, 폐차시킬 만한 차도 고장난 부품을 만든 회사 찾아가서 다 바꾸면 새 차 돼요. 맞죠? 그럼 사람도 마찬가지로 사람이 늙고 병들고 죽게 되는데 사람을 만드신 분을 찾아가서 그분이 오케이를 해가지고 모든 걸 새롭게 하면 영원히 살 수 있어요. 맞습니까? 저는 그걸 믿고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장난 몸으로 우리가 짧은 인생을 사는데 우리 죄로 인한 거거든요. 근데 이 짧은 인생이 끝나고 나면 상상할 수 없는 모습으로 회복이 돼서 정말 아무 걱정과 슬픔이 없는 즐거움과 희락이 있는 그런 세상을 영원히 살게 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가능성은 거의 100%입니다. 만드신 분이 계시다는 증거가 있잖아요. 그렇죠? 다 듣고 났더니 여러분의 설계도가 여러분 온몸에 들어있다는 거 아시겠죠? 근데 그 사실을 지금까지 거의 모르고 계셨죠? 발견의 기쁨을 누리시겠습니다. 다 같이 손바닥을 들여다보시고, 오 마이 로드. 잠시 기지개를 한번 살짝 켜시겠습니다.
아무래도 너희들 몸이 예전 같지 않은 것 같아. 여러분 제가 가장 중요한 요점은 말씀드린 거예요. 여러분 몸속에 뭐가 있다? 설계도가 있다. 여러분 이건 너무 중요한. 여러분 제가 고등학교 때 선생님이 이런 식으로만 가르쳐 줬어도 얘들아 모든 생명체 속에는 설계도가 있단다. 왜냐면 그건 객관적인 사실이거든요. 설계도가 있다면 설계자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옳은 거란다. 이렇게 여러분과 제가 교육받았다면 훨씬 일찍 인간을 만드신 분이 계시다는 걸 깨달았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안타깝게도 여러분과 제가 학교에서 뭘 배웠어요? 얘들아 모든 게 다 저절로 생겨서 변하고 있단다. 너희들도 어떻게 변할지 모르니까 조심해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과일도 너무 익으면 상해버리죠. 그런 것처럼 요즘 아이들이 뭘 걱정하는지 아세요? 인간이 진화되다가 너무 진화돼갖고 좀비가 될까봐 걱정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그건 정말 100% 거짓말이에요. 자, 제가 제일 중요한 요점 말씀드렸고요. 이제 약간 보충 설명을 하고 마칠 텐데요. 지금부터는 주무셔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설계도의 원리를 잠깐 말씀드리면 여러분 이게 무슨 부호죠? 몰수부호입니다. 옛날 그 간첩들이 두들기던 거죠. 이게 그 유명한 SOS 신호예요. 여러분 배가 침몰할 때 살려달라고 구조 요청하는 신호거든요. 여러분 저거 상식으로 알아두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위험에 처했을 때 저 신호를 보내시면 되는데 쉽습니다. 짧은 신호 3개, 긴 신호 3개, 짧은 신호 3개. 그러니까 예를 들어 밤에 플래시 같은 걸로 깜빡깜빡깜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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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아셨죠? 그랬더니 어떤 분이 랜턴으로 이걸 또 해보셨더라고요. 그거 힘들던데요. 이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켜놓고 가렸다 뗐다 하면 되죠. 그렇죠? 여러분 그 지혜를 좀 사용해 주세요. 예. 그리고 I love you는 이렇게 표현하면 되고 백과사전도 다 기록할 수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원리를 하나 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모르스부호의 알파벳이 모두 몇 개입니까? 열심히 세시는데 세실 필요 없습니다. 딱 2개입니다. 점하고 선. 여러분 영어가 20몇 개지 모르스부호는 딱하고 딱밖에 없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구별된 신호 2개만 있으면 모든 메시지를 기록할 수 있다예요. 근데 여러분이 알파벳 2개짜리 부호가 모르스부호 말고 또 개발된 게 있습니다. 요즘 그거 모르면 왕따인데 그게 뭐냐면 컴퓨터, 디지털. 0과 1만 가지고 다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알파벳 2개짜리 부호가 또 발견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유전암호예요. 여러분 이거 복잡할 것 같지만 알고 보면 GC와 AT밖에 없죠. 바로 저 2가지 결합으로 메시지가 담겨 있는 거예요. 원리가 똑같아요. 원리가 똑같은데 차이가 나는 게 뭐냐면 모르스부호 인간이 개발한 거고 디지털 전산부호도 인간의 지혜로 개발한 거죠. 근데 생명체 속에 담겨 있는 유전암호는 인간이 개발한 게 아니에요. 발견만 한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생명체 속에 담겨 있는 저 유전암호를 누군가 뛰어난 지혜와 능력을 가진 분이 설계하고 만든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것이 창조예요. 아니다, 저게 오랜 세월 동안 저절로 생겨날 수 있다 라고 가르치는 게 진화예요. 근데 그 둘 중에 어느 쪽을 믿느냐는 여러분이 선택하시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제가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 여러분이 왼쪽에 이 보라색으로 된 큼직한 거 있죠? 노란색 말고 보라색. 뭔가 또 사진 찍어 놓은 건데 뭐처럼 보이십니까? 이건 좀 상상력이 좀 필요한데 아까는 제가 바늘귀 보여드렸었죠? 이번엔 바늘 끝이에요. 바늘 끝을 전자현미경으로 확대해서 사진 찍은 거예요. 이런 과학자들은 할 일이 없기 때문에 이것저것 들여다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지금 바늘 끝을 보여드리는 게 아니고 이 바늘 끝에 지금 노랗게 더덕더덕 붙은 것들 있죠? 밥풀처럼. 저게 뭘까요? 이게 그 유명한 대장균 박테리아입니다. 여러분 뱃속에도 많이 살고 있어요. 여러분 대장균이 얼마나 작은지 짐작이 되시죠? 얘네들은요 바늘 끝에 올라가서 부흥집회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제 중요한 사실은 이 작은 대장균도 자기 설계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모든 생명체는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대장균 확대한 게 이거고 그 중에 한 마리가 이건데 이 속에 들어있는 설계도를 바깥으로 꺼낸 것이 이 노란 실같이 생긴 건데 이 속에 유전암호가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직업을 가진 사람들 중에 좀 할 일 없는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과학자들. 얼마나 심심했는지 이 대장균 한 마리 속에 들어있는 이런 암호를 받아 적어 본 거예요. 몇 글자나 들어있나. 근데 놀라지 마세요. 이 조그만 대장균 속에 들어있는 암호를 이렇게 받아 적어 봤더니 백과사전 1000페이지를 가득 채워야 됩니다. 좀 놀라셨죠? 여러분 1000페이지면 여러분 성경책 두께만한 책이에요. 그게 대장균 한 마리의 설계도예요. 여러분 대장균 조그맣다고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가 막힌 설계도를 가진 최고의 작품이에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요, 이 중에 중요한 부분 알파벳 하나만 빠지거나 틀려도 기형 대장균이 나와요. 완벽한 기록이 담겨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학교 다니면서 1000페이지짜리 숙제 받으면 차라리 자퇴하고 말죠. 일주일 동안 숙제 써냈는데 딱 한 글자 틀렸다고 빵점 이러면 전학을 가고 말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알파벳 하나라도 잘못되면 안 되는 완벽한 기록을 하려면 완전한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생명체는요, 여러분과 저의 이 허술한 지혜를 뛰어넘는 상상할 수 없는 완전한 지혜를 가진 분의 정교한 작품이라고 인정하는 것이 옳은 생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그 기가 막힌 능력을 가진 분이 사람을 만드신 겁니다. 근데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요,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손바닥 한번 살짝 보실래요? 거기 세포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인다는 분들은 돌봐드려야 돼요. 그렇죠? 이런 머리카락보다도 훨씬 가는 게 세포거든요. 근데 그 작은 세포 속에도 23쌍 염색체는 꼬박꼬박 들어있어요. 근데 이 속에 들어있는 염기쌍이 모두 몇 개냐면요, 30억 개예요. 저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의 설계도를 받아 적으려면 알파벳 30억 개를 받아 적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과학자들이 또 계산해 봤더니 백과사전 100만 페이지를 가득 채워야 돼요. 100만 페이지면 1000페이지짜리 책으로 1000권인데 이런 백과사전이 1000권이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상상을 좀 해보세요. 백과사전 10권 쌓으면 무릎 이상 올라오죠. 100권 쌓으면 집에 천정 넘어가죠. 1000권을 쌓으면 10층 빌딩 높이만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백과사전 10층 빌딩 높이만큼 쌓은 분량의 설계도가 여러분 손바닥 세포 하나. 여러분 지금 너무 놀라서 이렇게 반응이 별로 없으신 거예요? 아니면 아까부터 정신줄 놨어요? 여러분 그 사람이 살아있다는 얘기는요, 뜨거운 걸 잡으면 뜨겁다고 반응을 해야 되고 놀라운 얘기를 들으면 놀랍다는 반응을 해야 그게 살아있는 거예요. 맞죠? 자, 다시. 여러분 백과사전 10층 빌딩 높이만큼 쌓은 분량의 설계도가 여러분 손바닥 세포 하나. 좀 가식적이긴 하지만 세포 하나 속에 지금 들어있어요. 여러분 이건 객관적인 사실이에요. 그럼 평소에 정말 생각 못하던 부분이죠. 사실 사람이요, 자기가 평소에 생각하는 것보다 너무 넘어버리면은요,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지 몰라요. 그렇죠? 지금 제가 여러분 변명을 대신 해주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과 제가 비록 고장나기는 했지만 이 몸이 얼마나 신비하게 만들어진 몸이냐면요, 세포 하나당 1000권인데 그런 세포가 여러분 몸속에 60조 개 이상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 몸속에 넣어두신 설계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무심코 걸어갈 때 하나님이 넣어두신 설계도의 총량은 백과사전 1000권 곱하기 60조예요. 제가요, 이 사실을 알았을 때 찬송가가 한 구절이 떠올랐어요. 좀 옛날식 표현이에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다는 말이 사실입니다. 저는 그게 옛날에 시적인 표현인 줄 알았는데요, 아니에요. 과학적인 사실이에요. 여러분 비교해 드릴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 반도체 더 많은 기록을 더 작은 곳에 넣으려고 만들었죠. 여러분 14년 전쯤에 책 640권을 담았고요. 10년 전쯤에 2만 권을 담았고요. 8년 전쯤에 20만 권을 담았고 지금은 200만 권이 넘어요. 보세요. 14년 전에 640권, 10년 전 2만 권, 8년 전 20만 권, 지금은 200만 권이 넘어요. 근데 여러분 이 오른쪽 세포 속에는 유전나무가 백과사전 1000권 정도 들어있다 그랬죠. 근데 언뜻 왼쪽 숫자들이 크지만 크기가 너무 다르죠. 얘를 여기다 올려놔봤자 보이지도 않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같은 크기로 비교하면 이 오른쪽 세포가 100만 배가 넘어요. 정보 저장 능력이. 그럼 왼쪽이 하이테크면 오른쪽은 울트라 슈퍼 캡장 하이테크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 반도체를 만든 과학자들의 지혜와 능력은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들의 평균보다는 높아요. 그렇죠? 기분 나쁘신가요? 아니요, 인정할 건 인정하자고요. 그렇죠? 미모와 인간성은 여러분이 훨씬 뛰어납니다. 반도체에 관한 지식과 능력은 저 사람들 존경해 줄 만해요. 그리고 우리가 자꾸 존경해 주는 척해야 계속 만들 거 아니에요. 그래야 우리나라 먹고 살죠. 그렇죠? 근데 제가 어느 날 차분하게 생각해 봤어요. 이 반도체를 만드는 과학자들의 지혜와 능력이 존경받을 만하다면 이 오른쪽 세포를 설계하고 만드신 분의 지혜와 능력은 지극히 존경받아야 마땅하다. 동의하십니까? 이런 그 상상할 수 없는 지혜와 능력을 가진 분께서 사람을 만드신 겁니다. 여러분, 제 개인적인 짤막한 간증 하나 드리자면요. 저는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거든요. 제가 왜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을까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목사님이거든요. 아무래도 제가 교회를 다녀야 되겠죠? 제가 교회를 안 다녔다면 저희 아버지 영업하시는데 지장이 있겠죠? 근데 여러분, 혹시 그 심정 아세요? 목사님 아들 믿음 좋은 척하기 얼마나 힘든지. 더군다나 저는 과학을 공부하는 바람에 더 힘들었어요. 이런 과학을 공부하게 되면 앞뒤가 맞아야 되고 근거가 있어야 주장하도록 훈련받는 거잖아요. 근데 학교에서는 진화론 막 화석들을 보여주면서 증거들이 있다고 가르치잖아요. 근데 교회에서는 창조 아무도 본 적 없으니까 무조건 믿고 버티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창조 믿지 못하고 헤매고 있으면 무슨 소리 들어요? 믿음이 없는 자여 시험 들었구나 뭐 이러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성경 창세기부터 읽어보세요. 모르는 거 투성이죠. 6일 창조 제가 본 적도 없죠. 전지구를 덮었던 홍수 심판 학교에서는 한 줄도 안 가르쳐요. 그래도 아담 900살 넘게 살았다 그러는데 말도 안 되는 신화 가지고. 특히 성경 창세기가 이해가 안 가니까 성경 펼쳐들고 교회 선생님들 쫓아다니면서 이건 왜 그래요? 이건 근거가 뭐예요? 이건 어떻게 설명을 하나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교회 선생님들이 자세하게 설명해 주기보다는 손 붙잡고 기도하자. 주여, 이 아이에게도 믿음을 주시옵시고. 하여튼 여러분은 어떻게 해결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같이 과학적으로 따지는 사람은 성경 창조 못 믿겠구나 하고 저는 성경 믿는 거 포기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목사지 내가 목사야 이러면서요. 근데 그런 저한테, 그런 갈증을 갖고 있던 저한테 기회가 왔어요. 대학원 때. 제 전공이 재료공학이거든요. 재료공학이면 이런 반도체 재료들 설계하는 거 배웁니다. 지혜와 능력을 집중해야 실수하지 않고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이걸 배우던 어느 날 제 손바닥에도 설계도가 있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깨닫는단 말 아시죠? 그냥 아는 게 아니라 깨닫는 거예요. 갑자기 머리가 시원해지면서 생각의 질서가 잡히는 거예요. 제가 만들 수 있는 작품보다 훨씬 뛰어난 작품이 있잖아요. 그러면 훨씬 뛰어난 지혜와 능력을 가진 분이 계신 거죠. 그렇죠? 그때서야 이 속에서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진심이 담겨야 속에서 고백이 나오잖아요. 그때 저의 고백이 뭐였냐면요, 계셨군요, 이 말이었어요. 사람이 그저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을 만드신 분이 계시구나. 그날 이후로 제 신앙이 근본적으로 변했어요. 그 이후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의심한 적이 없고요. 오히려 하나님을 실감하기 시작했어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계시구나.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근데 여러분도 그 놀라운 능력을 가진 하나님을 꼭 만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거 만들어진 겁니까? 저절로 생긴 겁니까? 만들어진 거죠. 뭐가 필요하죠? 지혜와 능력이. 그렇죠? 그럼 이 오른쪽은 더 훌륭한 작품이죠? 지혜와 능력을 가지신 분이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로 하여금 피아노도 치게 하시고 누리게 하셨어요. 그렇죠? 여러분, 혹시 이 시절 기억나십니까? 그러면 이게 임신한 지 10주, 2달 반 된 태아의 발바닥입니다. 태아가 손가락 한두 마디만 할 때쯤이에요. 여러분, 인간이 태어나는 과정을 유심히 들여다보면 이건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한순간만 조절이 잘못돼도 치명적인 문제가 생겨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 이 모든 일이 완벽하게 순서대로 진행되려면 처음부터 이 속에 완벽하게 계획되고 설계되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전능하신 분이 아니면 불가능한 작품입니다. 전능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전능하실 뿐만 아니라 디자인의 황제이십니다. 여러분 얘네들이 아래에서 깨어나와갖고 옆에 있는 친구들한테 얘 너도 칠해 이랬을까요? 아닌 거 아시죠? 여러분 이 아름다운 무늬와 색깔은 이미 그 알 속에 처음부터 완벽하게 계획되고 설계되어 있던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다 살아서 움직이게 만드셨어요. 살아서 움직이게. 그리고 그 하나님 참 아름다우신 분입니다. 아름다운 성품이 있어야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 수 있다. 저는 거기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컬러풀한 걸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보아주든 보아주지 않든 아름답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먹을 것도 참 많이 만드셨어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는 무심코 먹다가요, 요즘 가끔 무슨 생각하는지 아세요? 어떻게 씨를 이렇게 바깥으로 내놓을 생각을 하셨을까? 천재적인 아이디어예요. 그렇죠? 그리고 다 맛을 다르게 만드셨고 또 얘네들도 만드셨어요. 얘 보세요. 얼마나 다소곳합니까? 그렇죠? 제가 얘네들을 보고 깨달은 게 뭔지 아세요? 분명히 쟤네들을 만드신 하나님의 성품 중에는 코믹한 성품이 있으신 거예요. 유머 감각이 있으신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도 깨달아야 되지만요, 우리를 웃게 하시는 유머 감각이 있는 하나님을 꼭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정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저렇게 다정한 장면을 표현할 수가 있죠. 그리고 섬세하시고 귀엽죠? 예, 귀엽다는 반응이 정상입니다. 감성이 망가진 어른들은 한 그릇도 안 되네 이러면서 그런 분들하고는 놀지 마세요. 이름 모를 새도 기가 막히게 만드셨고 다 먹을 것을 주셨어요. 그리고 만들어진 작품 하나하나가 천재적입니다. 중요한 건 이 모든 생명체마다 설계도가 들어있고요. 또 하나님이 사람을 감동시키려고 일부러 연출하시는 장면도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요, 단풍이에요. 여러분 저 단풍은요 거의 인간만이 감상을 한다는 거 아세요? 동물들은 저거 감상을 못해요. 여러분 토끼나 다람쥐가 단풍 감상하고 있는 거 보셨어요? 걔네들은요 하루 종일 바빠요. 맞죠? 근데 사람은 저거 넋을 놓고 바라보죠. 사람을 감동시키려고 연출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을이 돼서 온도가 뚝 떨어지면서 단풍이 쫙 들면 오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어 놓으셨습니까? 하고 여러분이 감동을 하잖아요. 제 느낌엔 그래요. 아마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옆에서 야 너야말로 날 알아주는구나. 다들 먹고 살기 바쁘다고 내 생각 안 해.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인정하는 것, 저는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기가 막히게 만드셨어요. 최고의 작품은 뭘까요? 여러분 네가 맞는데 여러분 정확하게 대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은요 그냥 사람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에요. 이게 중요해요. 이게 잘 보세요. 여러분 오늘날 그 로봇을 만드는 과학자들 있죠. 여러분 로봇을 만드는 과학자들이 만들고 싶어하는 최고의 로봇가 뭔지 아세요? 오 어떻게 아시네요? 사람과 가장 닮은 로봇을 만들고 싶어해요. 왜 그럴까요? 사람만큼 뛰어난 작품이었거든요. 노래를 부르고 오케스트라를 연주하고 기가 막힌 능력을 가진 게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로봇을 만든 사람들이 가장 만들고 싶은 게 사람을 닮은 로봇이죠. 그럼 여러분 이걸 조금만 더 연장해서 생각해 보세요. 이 꽃을 만들고 나무를 만든 이 동물들을 만드신 그 놀라운 능력을 가진 하나님께서 가장 만들고 싶은 작품이 뭐겠어요? 예, 그냥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닮은 사람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맞죠? 그렇게 만들어진 게 바로 여러분과 저인 거예요. 근데 문제는 망가졌다는 게 문제예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 사람도 로봇을 만들었으면 고치고 싶겠죠. 고장나면. 맞죠? 그럼 하나님께서도 사람을 고치고 싶으시겠죠. 그래서 우리를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제가 이제 앞뒤가 다 이해가 됐어요. 그렇구나.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느냐? 아, 저분이 나를 만드신 분이구나. 그러니까 이 땅에 찾아오셔갖고 나를 대신해서 희생을 하신 거구나.
자, 이제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길게 얘기했지만 오늘 이 시간에 요거는 이제 내일 새벽에 말씀드릴 내용이고요. 길게 얘기했지만 요점은 딱 하나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저절로 생긴 세상, 그냥 아니가 아니고요.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작품인데 망가진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이 창조되었다고 믿을 만한 구체적인 증거가 뭐라고요? 우리 몸속에 뭐가 들어있다고요? 설계도. 저도 제 아이도 설계도가 있습니다. 만드신 분이 계시다는 거죠. 그렇죠? 그 만드신 분을 꼭 만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꽃다발입니다.